우리 인생에도 두 개 나라의 말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 말이 있고 하나님 나라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두 개 나라 말로 그렇게 불려지고 알려지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에서 온 복입니다. 세상 나라의 말에서 복의 기준은 전통적으로요, 부귀다남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하고 귀해지고 그리고 많은 자식을 가지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의 복은 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그래서 심지어 이빨만 좋아도 이 오복이라고 해서 치아도 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복이라는 단어 한자어로 쓰면 명확합니다. 이 볼시자 변에 입구와 한일과 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밭전으로 합쳐진 것이 복자입니다. 그래서 한 일 먹고 살만한 밭만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 가족 먹고 살만한 밭덩어리 하나 눈에 보이면서 가지고 깔고 앉아 누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복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그거 하나님 나라의 복은 의미가 틀립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 28장 2절에 나오는 복이요, 백하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라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라크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재능,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냥 건강해서 장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고 장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복, 그것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바라크의 부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은 첫 번째는 능력, 재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두 번째 더 신비로운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요, 전혀 연상이 되지 아니하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을 하나님 나라 사전에는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 어원 자체가 얼마나 세상 나라와 다른지를 모릅니다. 세상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이미 되어 있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요, 그 말씀 앞에서 무릎 꿇는 것, 무릎을 꿇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 그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가장 기본적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좀 더 깊이 살펴보면요, 특별히 히브리에서 복을 가르치는 아주 일반적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시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시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때 그때 그것을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복을 이야기하더라도요, 세상 나라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 어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 자체에, 어원 자체에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가득 들어있는데, 근데 거기 자꾸 세상 것이 쌓이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뭔지 자기들도 몰라요. 실제로 제가 이 히브리어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다니는 외국인에게 물어봤더니 이게 무슨 뜻인지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어로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하죠? 인사 안 해보셨습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헤어질 때? 예, 굿바이라고 인사합니다. 근데 굿바이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버케블러리 정확히 어학사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God be with you. 이른바 God be with you.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우리는 인사할 때 헤어질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잘 가세요. 어디로 간지도 모르면서 그냥 잘 가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지만 이 미국 사람들은 헤어지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해요? Goodbye. 무슨 뜻이라고요? 사실은요. God be with you. 근데 이 뜻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굿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무의식 중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일상적인 단어로 쓰일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인사가 되고 이것이 좋은 이 상대방에 대한 격려가 되고 축복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스페인어 인사말이 있어요. 요새는 국제화가 돼서 다 압니다. 스페인어로 뭐라고 인사합니까? 아디오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이 아디오스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하세요라고 흔히 자막에 번역되는데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헤어지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라고. 그것이 가장 귀한 복이고 축복이라고. 그렇게 아예 생활 자체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새 인사말은 남았는데 그 의미는 다 잊어버렸습니다. 축약했습니다. 그래서 God be with you 이걸 몰라요. 그냥 굿바이 하지만 근데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원 자체 그리고 무의식 중에 하나님과 함께 가세요. 이게 최고의 인사말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이상의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비는 것, 하나님께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이제 목회자로 옮기면 사택을 옮겼는데 한 교회 사택에 그리고 교회 건물에 남들은 알지 못하는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지어졌습니다. 거의 다 크게 지어졌습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전에 이 교회당 건물 지을 때 흔히 뭐라고 합니까? 등짝에 벽돌 지고 벽돌만 났다. 이것을 갖다가 교회 지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어떤 공인받은 설계도나 또 설계학적인 측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그냥 건물만 지어댔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건물 규모도 큽니다. 근데 겨울이면 얼마나 춥고 여름에는 특별히 화장실에서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저희 아이들을 같이 살 때 있는데 이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학교 가야 되는데요. 화장실이 춥고 냄새 나서 들어가기 싫어할 정도입니다. 그 화장실에서 1년 근 반을 살아가면서 이 건축이나 건물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는 아니지만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특별히 우리 한 가족은 괜찮아요. 주일날 이 예배드리고 나서 교회당 안에 하필이면 또 신식으로 짓는다고 교회당 안에 화장실을 그렇게 형편없이 지어놨습니다. 거의 다 크게 지어놨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예배 마치고 그것도 식당 옆에 붙어 있어요. 같은 방 옆에.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한번 들어가려면 코를 감싸지고 도대체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의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연락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옛날 건물 지을 때 하수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물만 빠지게 해놔서 이른바 이 냄새를 잡아줄 뭐 S관이나 뭐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전혀 설치를 하지 않아갖고 2층 사택 같은 경우에 냄새가 곧장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려 부시고 다시 지어야죠. 그 안에 있는 걸 어떻게 고칩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참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거기가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 이제 그때 고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화장실에도 혹시 제가 지을 거나 뭐 리모델링 한 일이 있으면 화장실에도 보일러를 까는 것이 습관이 됐습니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마침 교회에 큰 리모델링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왔어요. 그래서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이 교회 화장실 냄새 이거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돈 들여서 하는 김에 화장실 다 뜯어서 그것도 1층에 있으니까 다행히 뜯어서 그걸 다시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이 전문가가 제게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안 뜯어도 됩니다. 저 이런 거 고치는 전문가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 김에 그러면 사택도 감이 곧장 통해 있어서 냄새가 나고 특별히 겨울엔 너무 추워서 못 살겠는데 그거 고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안 뜯고도 고칠 수 있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여러 팀을 이렇게 데려와서 고치는데 놀랍게도요. 화장실은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건 일단 화장실 창을 하이샷으로 바꿉니다. 추운 이유는요. 하이샷이 창문 때문에 춥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에 약간의 이 방열질을 갖다 대고 페인트를 대고 다시 벽 정도 처리하는 것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오는 냄새는요. 요새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봤더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나 다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그 당시에는 특허 기술이었습니다. 이른바 냄새가 곧장 올라오지 않도록 S관이 안 돼 있어도 이 마개 자체에 물을 머금게 해서 물이 멍겨져 있어서 그래서 그 물을 통해 갖고 물이 내려가도록 그런 이중 장치가 된 그 마개로 요새 다 돼 있는 거 아십니까? 그걸 해놨더니 바닥을 안 뜯고도 다음날 들어갔더니 큰 공사를 한 것은 아닌데도 야 화장실이 따뜻하네요. 그리고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모릅니다. 그전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각자 맡은 것은 전문가가 하면 되고 우리나라는 전문가를 세워야 할 나라이다 라고 그래서 이 청년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할 때 그냥 경영학이나 해라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로 하다못해 제 딸 어렸을 때 공부하기 좀 하지 마라. 너는 이 손재주가 들어와서 초콜릿 공장 만드는 공장에 보내줄게 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어떤 경영학이나 강의를 알아서 오는 것은 당시에 뭐가 없었으므로 철공이 없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철공이 있어서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어서 그래서 잘 외세에게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더라. 특별히 그것은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농기구 하나라도 고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야 되니까 농기구만 고쳐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함께 배웁니까? 농기구 고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걸 함께 배워왔어요. 그래서 농기구 고치러 간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 들여오는 것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삶의 자리에도 이런 전문가가 계십니다. 우리와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는 이건 다 뜯어 고쳐도 안 돼 라고 하는 절망적인 문제이지만 화장실 전문가가 잠깐 손을 내니까
너무도 쉽게 고쳐지는 과정을 목도하면서 우리 인생도 좋다라고 하는 은혜를 그때 같이 함께 받았습니다. 화장실 망가졌을 때 그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우리들은요, 대안 없다고 그냥 불편해도 좀 그렇게 살자고, 뭐 사람이 다 좋을 수만 있겠냐고 그냥 적절하게 타협하며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우리 인생을 전문가로서 고쳐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며 생각보다도 너무도 쉽게 우리 삶의 자리에 고질적인 문제들, 정말 냄새나는 문제들, 야 이게 인생이냐고 참 못 살겠어요 하는 문제들이 쉽게 고쳐지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요새 성경판으로 많이 배우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모세의 3번의 설교라고 그렇게 쉽게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27장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은 27장부터 그리고 나머지 34장까지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3번째 부분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합니까? 신생신자의 한문으로 보면 새로운 명령,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 아주 정확하게 그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등사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듀테로노미엄이라고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우리는 흔히 아는데 아니에요. 등사본입니다. 복사판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어원을 우리는 신명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복사하면 글자가 똑같이 나옵니다. 사진도 똑같이 새겨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복사한 것과 같이 똑같이 그 말씀 그대로 복사판처럼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룬 복을 주시겠다.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것이야 라고. 그래서 신명기 주제는요, 굉장히 많고 두꺼워 보이지만 이 구약성서 철거해서 30권 넘어가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복사한 듯 살아가면, 이렇게 말씀 그대로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런 힘든 일들, 한마디로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든 신명기를 압축해놓은 것이 바로 오늘 28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68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말씀과 다르게 살면,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바로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 주제 몇 절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 살아갈 때요, 굉장한 삶, 기가 막힌 삶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 삶이 있다. 이 두 가지 삶만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과 저주라는 삶입니다. 세상 나라의 말로는요, 축복받기 위해서는 재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남보다 유리한 특별한 환경들, 하다못해 금수저 아니면 은수저라도 물고 태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세상 말로는 이것을 포기하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말로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복됨과 그렇지 않는가가 결정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말은 간단하고도 명확합니다.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습니다.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복이 바라크 두 번째 뜻 무슨 뜻이라고요? 무릎을 꿇다.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 나라 말씀. 인사를 해도 어떻게 인사합니까? 어떻게 해요? 굿바이 아니라 뭐예요? God be with you.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것이 안전이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고 그것이 행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라크의 복을, 무릎 꿇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의 인생과 세상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떡반죽 그릇에까지 복받는다, 짐승의 새끼에까지 복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집 사람들까지 복받는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중보기도학교 하면서 기도 제목 가르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업장 운영하십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에 이 사업장 같이 돌보는, 이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복받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과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까지 나 때문에 복받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기도 제목을 붙여줍니다. 그게 무슨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치는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다 복받게 될 터인데 이 하나님 복받은 사람을 건드리고 찌르면 뭐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절대 간과하시지 않겠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신약적으로는 임미엘의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요, 이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읽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복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게 임한다.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사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래서 직역적으로 보면 도달하다, 미치다, 접촉하다, 손에 붙잡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역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모든 복이 내 손에 붙잡혀질 것이요.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고 합니까? 내게 이르리니. 히브리어 보라는 단어를 번역하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들어오고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소에서 공간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 이것을 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이 이르리니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해보면요, 복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손에 만져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더라? 한 사람을 통해서 오고 가고 소통되더라. 이 복이, 모든 복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이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한 사람만 만지고 깔고 앉아있으면요 썩습니다. 냄새나고 부패하고 나중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거리와 저주거리가 됩니다. 물질뿐인가요? 힘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사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저 나 혼자 붙잡고 나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통될 때 보라고 하나님께서 임하고 이르게 하실 때 그것은 그때부터 사람을 살립니다. 이웃을 살리고 환경을 살리고 사회 전체에 그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그것이에요.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복 받고 너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복, 복이 임하고 이르리라. 그래서 다음부터는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냥 나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잘못하면 뭐가 되기 쉬워요? 싸움거리, 분쟁거리, 저주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교만 덩어리가 되기 쉬워요. 나 갖고 있는 신앙조차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는 돈 좀 벌고 나서 신앙 잃어버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저는 자리가 좀 높아지고 나서 그 인격 자체가 무너지고 망가진 사람도 봤습니다. 임하고 이르는 복, 이것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저주를 뭐라고 해요? 흔히 건강이 나빠지면, 뭐 갖고 있던 물질을 잃어버리면, 혹은 어떤 참 마음에 들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 높아졌는데 떨어지면, 그러면 저주받았다라고 흔히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반대가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이 복이다라고 하면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딱딱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느슨해집니다.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늘나라 말로는요, 저주라고 합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서 이 저주에 대해서도 아주 정확하게, 야 반복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같은 말인데도 복으로 쓰일 때와 저주로 쓰일 때는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데요,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몸의 소생과 토지와 토지의 소산 모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행하는 것 모두가 중간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나는 나름대로 평생을 애써왔는데, 야 나는 나름대로 돈을 이렇게 모아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 사실을 귀하게 가장 좋은 것을 줘서 키워왔는데, 그래서 주면 참 행복 같은 것 같았는데, 뭔가 손에 쥔 것 같았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그동안 우리는 세상 나라 안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손에 쥐인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제발 그것 좀 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임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이루리라. 그렇지 않으면 복인 듯 싶었지만 결론은 복이 아니다. 복 아닌 정도가 아니라 강단에서 제가 별로 쓰지 않는 단어예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저주. 그 삶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저주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 나라 안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했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도 복받을 기도를 하지 못해요. 뭐 일을 해도 자식을 키워도 복받도록 자식을 키우지 못합니다. 불교에 보면 부처님께 3000번을 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삼천배입니다. 말이 3000번이죠. 여러분 이 3000번씩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나옵니다. 손을 완전히 벌려서 그렇게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극기 중에 극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3000배 같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도리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외형적인 행위나 제사나 이러한 모습보다 무엇을 좋아하신다고요? 청종하며 오로지 이거 하나입니다. 순종하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이 제사입니다. 순종이 기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제사만 열심히 올리는 사람 싫어하십니다. 어느 정도 싫어하십니까? 이사야서 11장 이하에 1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시네요. 가증하다라고 했습니다. 왜요? 뭐가 없습니까? 순종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요, 예배는요, 기도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느 정도로? 복사판일 정도로. 말씀을 나 나름대로 그냥 이리저리 여기 허물고 저기 허물고 이 상황에 갖다 붙이고 저 상황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복이요? 임하고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되더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재능이 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물질이 복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노력이 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야, 금식하는 것보다 철야하는 것보다 3000번씩 엎드려 절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은 죄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우리 권사교육 때 권사님들 깜짝 놀라시는데
옛날에 권사가 아니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정식 명칭이요? 권도사였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 크리스찬 미션 필드 이런 잡지, 외국인 잡지들을 통해서 겨우 찾아낸 말이에요. 그냥 권사가 아니라 권도사예요. 전도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하나 맡는데 말씀 그대로를 전도사님들 신학교 가서 그 말씀을 배우고 실현을 하고 또 그것을 익히듯이 그 과정을 익히고 나서야 권사라는 직분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 정도 되는 것은 아주 철저히 순종적이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권사님 기도 안 나온다면요, 하나님 나라 가신 날이에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말도 안 되죠. 주일은 그 권사님에게 세상에서 없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그대로 가르쳤더니 그러한 권사님들을 통해서 키워준 자녀들이요, 복을 받습니다. 세계를 나와서 활약을 합니다. 이 가난하고 이 못살고 이 싸움 많고 이 상처 많은 민족을 일으켜 세웁니다. 세계 115위의 나라를 세계 12위의 나라로 그 30년 40년 만에 그 한 세대에 교육시켜서 그 한 세대 만에 키워냈습니다. 정말 그 하는 모든 것이 뭐가 됐습니까? 복이 되었더라. 무슨 복이요? 임하고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마치 미국 사람들이 늘 굿바이를 하면서도 갓 위드 유를 떼어먹는 것처럼 그냥 안녕히 가세요라는 인사말이 된 것처럼 성경의 이 복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게 되는지, 자식들에게 이것을 등사해서 가르쳐라, 복사해서 가르쳐라 라고 했는데 근데 순종을 가르치지 못했어요. 형식만 가르쳤습니다. 모양만 가르쳤습니다. 요새 목회자들 세미나 많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한 세대 전에 목사님 아들이요, 장로님 아들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 망치고 있답니다. 말씀 그대로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있어서 심지어 성찬식 하면서도 장갑을 끼는데 목사님 성찬복 벗기 전에 장갑을 껴야 하는지 성찬복 벗기고 나서 장갑을 껴야 하는지 성찬식 하는 자리에서 그거 갖고 싸우더랍니다. 뭐만 남았어요? 저주거리만 남았구나. 결국은 한 교회가 한 골목 건너 하나씩 세워지긴 했지만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왜요? 하나님 앞에 뭐가 없어요? 무릎 꿇는 것이 없으니까. 오히려 세상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바라크가 없었어요. 반쪽짜리만 알았어요. 자기는 순종하고 자기는 무릎 꿇지 않으면서 그저 손에 떨어지는 것만 주세요 했어요. 이제 와서는 미신적이고 때로는 광신적이고 때로는 미개한 교회로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성도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새해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무슨 복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흔히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내 자식 대학 입시 들어가게 해주세요, 직장 구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니었습니까? 기도 제목만 그렇습니까? 지금 머릿속에 그것이 여러분의 복의 전부 다는 아닙니까? 그것은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데도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뭐하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 무릎 꿇는 사람에게 그 행해지는 모든 것이 복이 되겠다, 임하고 이르겠다. 팔이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후 그 팔은 전과 같이 사용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전처럼 사용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이른바 재활치료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이 재활치료가 얼마나 힘든지요. 정말 팔이 또 한 번 부러지는 아픔을 늘 당해야 합니다. 그 아픔을 두려 재활치료를 포기하며 뼈가 다 붙은 후에 평생 불구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장나고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산다는 것은 저는 재활치료 받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뼈가 꺾이고 부러지는 것 같이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 주일 한번 제대로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그저 시간 나니까 지키는 것 그거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치료하듯이 지키는 것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가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직장에서 눈치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11조 하는 것 얼마나 아픕니까? 어느 한 여집사님의 말씀을 제가 고백을 기억합니다. 처음으로 교회 나오자마자 이제 제자훈련 받으면서 11조 하는데요. 아 집사님 11조 너무 힘드셨죠? 저는 한 3개월 정도 정말 힘들었을 것이라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저로는요 제 기준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데 그때 얼마나 크게 충격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3개월 정도 힘든 게 아니라 1년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죽을 것 같은 치료를 받고 나서야 그분은 불구 신앙이 아니라 건강하고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느샌가부터 조금씩 치료받는 아픔이 없어집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적으로 불구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복이 그 다음부터 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오늘 이 복입니다. 무슨 복이에요? 임하고 이르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부족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발버둥 일도 없는데 그저 일찍 주일날 예배 나왔다가 부적 하나 붙이고 출석병 하나 붙이고 가듯이 이제 이번 주일은 예배 나왔으니까 내게 아무 일도 없겠지 하고 부적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은요 굉장히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해 소망하는 분은요 다른 분이 아니라 이 바라크의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뭐 하듯이 등사하듯이 복사하듯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모든 복이 내게 이루어지고 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가지고 이제 작심하시고 순종하기로 훈련하시고 결단하시고 2020년도 내내 여러분의 재활치료의 시간이 되시길. 그래서 불구자 신앙이 아니라 반쪽짜리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복 그대로가 이루어지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